늘 이렇게 주일날은 못 배웠지만 늘 배웠으니까 인사는 생략하고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주보 같이 드린 유인물 2페이지, 방금 우리 말씀드린 대로 강성교회 성도들은 신앙의 기본을 지키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우리 교단 유재단 이사장과 백석대학 이사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금년 학기 초에 우리 신대원 학생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고, 또 낮예배 때 말씀은 직원 예배 때 말씀을 전했습니다. 백석 식구들에게, 대학 식구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준비한 것이 아니라 설립주일 때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를 하고, 또 백석 식구들에게도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바꿨습니다만 같이 겹치는 내용들이 있을 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으로 말씀을 들어가 봅시다. 나는 부모님께서 매일 성경을 읽는 습관을 가르쳐 주어서 신학하기 전에 1년에 신구약 성경 한 번씩은 읽었습니다. 오히려 신학 쪽하고 목회자가 된 다음에 필요한 것만 읽다 보니까 성경을 골고루 읽는 일들이 읽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경을 골고루 읽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새벽기도 때 성경을 한 장씩 읽고 간단히 살피자 그렇게 생각해서 한 개척하고 2년 후부터는 매일 성경을 한 장씩 읽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을 설교할 때 구약을 읽고, 또 신약을 설교할 때 구약을 교동문으로 하고, 구약을 설교할 때 신약 교동문을 읽고, 새벽기도 신약을 읽어서 성도들이 신구약을 균형 있게 읽을 수 있도록 편식하지 않고 이렇게 전체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자, 섭취하도록 하자,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신학생이 되고 목회자가 되면 필요한 것만 하기 때문에 신앙이 이렇게 바르게 세워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신실한 신자보다는 하나의 종교인이 되기가 쉬워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강성교회 46주년을 맞이해서 우리는 전 세계가 하나님이 주신 심판의 도구인 역병 때문에 너무 두려워합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하나님 먼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역병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가 신앙의 기본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예배와 우리들의 삶의 제사를 받으시고 역병을 물리쳐 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에 오늘 신앙의 기본을 지키자 그런 말씀을 선택했고, 또 우리가 신앙의 기본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신앙을 바르게 하는 일에 가장 좋을 것 같고, 제가 41년 동안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신앙의 기본을 이야기했지만 오늘 4가지를 주로 강조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4가지를 살펴보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보면 너희 안에 믿음이 있나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학정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바른 믿음, 기본적인 믿음이 있는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처럼 너희 안에 믿음이 있나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믿음이 있나 학정해 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본래 우리가 죄인 줄 몰랐는데 하나님의 말씀 중에 율법이 임할 때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됩니다. 죄를 알고 보니까 이 죄는 크든 적든 심각성을 알게 됩니다. 영벌에 이르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죄 용서를 구하는 길이 뭔가, 우리의 행위로는 용서를 구할 수 없고 예수를 믿음으로 죄에서 용서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음으로 있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간단하고 은혜로운 구원의 도리를 창조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대속을 이루시고 우리는 믿기만 하면 그것을 우리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가장 기초적인 말씀을 드리느냐, 어느 날 총회 사무실로 장로님 한 분과 목사님 한 분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자기 교회에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장로님이 우리 목사님이 믿음이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권사님은 에이 그래도 믿음은 있지, 믿음이 있으면 그럴 수 있어 하고 나를 앉혀놓고 둘이 계속 한 10분 동안 싸우더라고요.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는 하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의 행위가 없으면 본인은 믿음이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이겠다. 그러면 내가 믿음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걸로 인해서 남에게 덕이 되지 않겠다 생각해서 금년 초에 이 말씀을 오늘 살피려고 생각했고 먼저 학교에서 이 말씀을 살폈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인간의 생리적인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을 알게 함으로 믿음을 가진 것은 자랑거리가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 안으로 감사와 기쁨, 밖으로 근면 성실하게 된다. 이것은 우리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다 잘 아시는 문제입니다. 믿음은 생명력이 있어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행함을 자연스럽게 따릅니다. 믿음은 단순한 이론으로 숙지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령으로 거하게 하심으로 우리는 성령의 전이라고 말합니다. 이 생명의 특징은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때 성도는 우리 방금 로마서 8장 28절에 이어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진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행함으로 증명이 되고 행함은 믿음의 근거 속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력 있는 믿음이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형제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원활하게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그리스도를 머리로 각 지체가 다양성 속에 조화를 이룹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 잘 말씀드린 대로 다양성 속의 조화는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놀라운 사역입니다. 정말 다양성 속의 조화. 너무도 각기 다르는데 교회 와서 보면 누구하고도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전혀 조화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조화를 이루고, 다양성 속의 조화.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가? 예수 안에 은혜를 입고 나면 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 말씀을 제가 그렇게 표현해 드렸죠. 나는 기성품이 아니라 맞춤으로 보냈다. 하나님이 내 출생에서부터 모든 삶, 주거, 경제, 직업, 또 인간관계 모든 것을 사망할 때까지 하나님이 철저하게 맞춤으로 보냈다. 내가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1년을 살고 한 달을 살고 뒤를 돌아오면 하나님 맞춤에 의해서 된 것을 믿게 돼요. 이제부터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삶은 성령의 인도받고 있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된다.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상고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그리고 영혼의 호흡인 기도.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교인들의 특징은 뭔 거네요. 호흡을
일주일에 몇 번 안 해도 유지되는 아주 폐활량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도 몇 분 계시죠? 영혼의 호흡이 기도인데 호흡을 하루에 한두 번 하고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영혼의 호흡인 기도. 그리고 제가 세례문답 할 때마다 딱 일어서서 한 바퀴 딱 돌아요. 문답하는 사람한테 날씬하냐 비만 하냐. 그러면 얘들이 웃어요. 내가 이렇게 몸이 비만한 줄 아냐. 내 결혼식 사진 보면 내가 날씬했는데 왜 살이 찐 줄 아느냐. 운동을 안 했기 때문이요. 교회에서 봉사를 하지 않으면 영혼이 비만해요. 안 보이니까 잘 못 느껴. 그래서 영혼의 운동인 헌신된 삶을 살면서 이렇게 살면 자연스럽게 입술과 마음에서 찬송이 울려 퍼지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안으로는 감사와 기쁨, 밖으로는 근면성실한 삶을 안 살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 생명신학에서 말하는 기도운동, 기도 성령운동이에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살다 보면 언제든지 감사와 기쁨이 있어요. 412장 찬송처럼 내 마음속에 묻힌 이 평안은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리 안심일세요.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딨나. 그대 살아서 예수를 친구 삼아 참된 평화를 누리시라. 내가 살아서 예수를 친구 삼아 참된 평화를 누리겠네. 언제든지 성령이 내주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범사에 어떤 경우도 안으로는 감사와 기쁨이 늘 도사리고 있고 나타나는 내용은 무의도식하지 할 수 없어요. 근면 성실하게 삶을 살게 된다. 두 번째는요, 제가 수요예배 예배 마지막을 하면서 이 마태복음 5장 1절로 16절 말씀 십계명을 했어요. 모든 성도에게 주어질 은사와 직분은 다르지만 산상수훈의 팔복은 각각 나누어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누리는 보편적인 축복이다. 성도들이 성령의 은혜 안에서 안으로는 감사와 기쁨, 밖으로 근면 성실하게 살 때 이때 성도의 삶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대해서는 1부터 4계명대로, 사람에 대해서는 5부터 6계명대로 살게 돼요. 그리고 이때부터는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범하기가 어려워요. 구체적인 내용이 두 개만 말하면 제4계명, 주일날 교회 오기가 힘들어요. 집에서 놀기가 힘들어요. 박순학 권사, 여기 오기가 쉬웠어요. 집에서 놀기가 쉬워요. 오기가 쉽죠. 제5계명, 부모를 거역하기가 쉬워요. 부모에게 효도하기가 쉬워요. 부모 거역이 어려워요. 안으로 감사 기쁨, 밖으로 근면 성실, 성령이 내주하게 되면 계명이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즐거운 것이요. 범하기가 쉽지 행동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면 감사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회개하는데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파리가 빌듯이 싹싹 비는 것이 아니라 토사강난을 경험하게 돼요. 내가 목사로서 장로로서 이런 짓을 했지? 너무 심각하게 해결했기 때문에 다시 그런 것들이 오면 반응이 팍 나타나요. 어떤 음식을 먹고 토사강난을 일으킨 다음에 음식만 보기만 해도 긴장이 되잖아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직분과 은사는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성품은
팔복처럼 살게 되고 팔복을 누리게 되고, 그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세상을 향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돼요.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말씀하지 않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게 돼요. 지난주 수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소금 중에 제일 중요한 맛을 내는 거 아니잖아요. 일할 맛, 헌신할 맛, 효도하고 싶은 맛, 살 맛이 느껴지는 거예요. 맛있는 삶을 사니까 우리 생에 우울증이 없어요. 맛이 없을 때는 우울했는데 맛있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얼마 안 산 것 같아. 한 10년, 10몇 년 산 것 같아. 근데 가만히 나이를 생각하면 징그럽게도 많아. 이제 6페이지. 이런 사람들은 어떤 형편 속에서도 자주 갈 수 있어요. 부하고 강하고 건강할 때 교만하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가난하고 약하고 병들 때에도 좌절하지 않고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해요. 이러한 성도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소유자예요. 이러한 삶의 현장은 예수님의 주권이 지배가 실현되므로 우리가 믿고 실천하는 계획주의 생명신학 하나님 나라 운동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제가 네 번째를 하기 위해서 좀 빨리 갑니다. 그리스도와 이웃을 위한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육을 가진 성도에게 모든 삶의 과정에서 고난이 수반되어 있어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는 삶 속에 고난이 면제된 사람이 없어요. 특별히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이 필수적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고난이 훨씬 더 많아요. 우리가 존경하고 좋아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죠? 사도행전 20장 34절로 35절, 여러분은 아는 바와 같이 내가 이 손으로 나와 나의 동행에 쓰는 것을 충당하여, 이때 성경 전후 보면 7명에서 8명 정도예요. 사도 바울은 신학적으로 훌륭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전도자일 뿐만 아니라 기술자요. 그 젊은 동행들의 생활비를 충당하는데 바울이 거의 부담을 했어요. 박권사가 맨마다니까, 박권사, 내가 이 손으로 처자식을 먹여 살렸다면 아멘 그래요? 노 그래요? 사도 바울이 내가 이 손으로 그래요. 이 손으로. 사도 바울의 손은요, 어제 산에 가서요, 가슴을 치고 배를 좀 몇 번 쳤더니 손가락이 멍들어 버리더라고. 이런 손으로 못 하겠냐고 우리 주가 그러더라고. 사도 바울의 손은요, 못자국, 앞빈을 눌렀기 때문에, 천막을 짓기 때문에 손이 다 못이 바뀌었어요. 내가 이 손으로 나와 나의 동행에 쓰는 것을 당하고, 여러분에게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할지니라. 그리고 벌어갖고 혼자 사는 거 아니라 다 줬어. 늘 그러잖아요. 내가 돈이 많으면 반드시 옆에 가난한 사람을 하나님 붙여주시고, 지식이 많으면 무식한 사람 붙여주시고, 건강이 좋으면 몸이 약한 사람을 붙여줘요. 우리에게 뭘 줄 때 개인을 위해서 주신 건 사실이지만, 개인이 더 첫 번째겠지만 반드시 공급하라고 줘요. 참 묘해요. 돈이 좀 생기면 꼭 돈 달라는 사람이 꼭 오더라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을 정산할 때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니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을
범죄하고 형을 받기 위해 수고한 것이 아니라 사도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남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을 하나님은 은혜라고 그래요. 에베소 6장 5절로 9절 말씀 보면요, 상전과 종이 나와요.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나오는데 마지막 심판 때 결산을 할 때요, 자기 이치에서 결산을 해요. 천국 가는데 목사는 90% 가고 장로는 80% 가고 집사는 70% 가고 평도는 60% 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목사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얼마만큼 자기 직분을 충실히 했느냐에 따라서 평가를 받기 때문에 사실은 부자보다 가난한 것 더 낫잖아요. 그래서 부자도 싫고 가난한 것도 싫으니까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그래요. 우리가 할 수 없이 부자가 되면 할 수 없어요. 높아져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선택을 하면 그냥 중간이에요, 중간. 책임을 좀 덜어잖아요. 그것이 우리 적성에 맞아.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실현되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이웃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복이요 자기의 특권을 알아요. 복이요 특권이요. 나에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고생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진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좋아요. 저 화요일 날 6시에 여기서 출발해야 돼요. 집을 가는데 이 나이에 내가 왜 이런 짓을 하냐 그러지 않아요. 너무 즐거워요. 직원 첩을 가보면요, 내가 설교 안 해도 참석해보면 꼭 저를 위해서 기도해요. 기도하는 사람들, 이사장님과 총장님 그리고 모든 교직원, 그럴 때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나도 저들의 기도에 보답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돼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 고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은 불행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가장 위대한 선배인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이제 마지막, 염려와 원수 갚는 것은 성도의 소관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염려는 불신이요 원수 갚는 것은 불법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 두 가지만 살펴보고 평생 순종하면 우리 삶에 평안해질 뿐만 아니라 소모적이지 않고 늘 생산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음으로 고면합니다. 첫째,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종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종하지 아니하냐. 염려한다는 건요, 여러분 우리에게 염려가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염려할 일이 많지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염려는 불신앙의 가장 구체적인 근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는 자는 주께서 나를 이 땅에 사명을 주어 보내셨다는 걸 믿고 산다면 목숨을 주신 분이 어찌 음식을 안 주시고 몸을 주신 분이 어찌 의복을 주지 않겠냐고요. 우리 강성교회 성도들은 지난 과거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현재 하나님 필요를 채워주시고 미래의 승리를 약속해 줬다고 믿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랬어요. 염려와 걱정할 일, 우리 삶을 떠나지 않아요. 염려와 걱정이 발생하면 주님 말씀 믿고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할 일이 생길 때
감사하느냐? 이 과정이 지나면 나는 앞에서 뒤에 말한 대로 한 단계, 두 단계 더 성장하게 돼. 전에는 그 정도는 감당 못했는데 이제는 그 정도는 감당해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하나님은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이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 말씀 보면 왜 염려하는가? 높아지려고 염려해요. 교회에서까지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높아지고 싶은데 올라가지 못할 때 시기 질투와 함께 염려가 와요. 그러나 하나님은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하나님은 능하신 손은 우리 개인의 생사화복과 국가의 흥망성쇠 그리고 우리 모든 역사를 지배하시는 능력의 손이요. 그 손 아래 겸손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염려할 때, 일이 있을 때 염려하기보다는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할 기회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그 일이 끝나고 나면 그 정도 염려는 이제 걷더니 나가게 돼요.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러 와요. 나와 여러 번 만나러 와요. 야, 엄청나게 근심 걱정 속에 있을 것이다 생각해 보는데 전혀 걱정이 없어. 그리고 걷더니 그 일을 해냈어요. 두 번째, 이 부분은 우리 철저하게 보시고 오늘 이후로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실수가 없어야 됩니다. 원수 갚는 것은 불법이요. 원수를 갚으면 안 돼요. 오히려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보편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는 것이 보편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해야 될 이유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할 능력이 있느냐고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다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보다도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은 수치도 안 들어가요. 그런데 내가 왜 그 사람을 용서 못하고 원수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많이 받는 자는 많이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이 없는데 하라고 하지 않고 큰 사랑을 주시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래요. 원수가 우리 앞에 나타났을 때 한 번도 우리의 힘을 배양하지 않고 그 원수를 보낸 적이 없어요. 반드시 힘을 배양하시면서 배양하기 전에 배양한 후에 그리고 원수를 우리 앞에 나오게 해요.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오늘 이 말씀 여기 계신 분들 혹시 방송을 듣는 분들은 꼭 지켰으면 좋겠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교회나 가정 안에서 사소한 문제가 갈등이 되어 서로 원수시합니다. 원수가 생기는 원인이죠. 또 이방인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잘못 알고 원수시합니다. 우리를 원수시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들에게도 원수를 갚을 것인가? 갚지 말라고 그래요. 원수 갚는 것은 자체가 모든 형은 공권력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개인이 하는 거 아니에요. 김태현이가 3사람을 죽였잖아요. 근데 김태현이 그 죽인 피해자들이 그 애를 죽이는 거 아니에요. 공권력이 그를 죽여야지. 어떠한 사람도 개인으로 형을 가할 수는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법에도 우리나라 형법에도 불법이에요.
사실은 개인이 원수를 갚으면 가행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못하게 한 거예요. 원수를 갚다가 다른 죄를 짓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억울하지 않는가? 여기 계신 분 가운데 한 서너 분이 보니까 얼굴이 보이는데 여러분 잊어버렸을 거예요. 나한테 원수 갚으라고 하신 분 여기 한 3사람 있는 것 같은데, 예, 목사님은 그것들 가만 놔두냐고, 원수 좀 갚으라고. 이러서라고는 안 할게요. 말한 사람 싱긋이 웃었잖아요. 갚지 말라는데 나한테 시켜 갚으라고. 또 내 마음에 갚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러나 갚지 말란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을 주께서 말씀하셨다. 원수를 갚을 시기, 방법, 정도는 하나님만이 가장 바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이요. 그러므로 서둘러 내가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란 거예요. 뒤에도 조금 나옵니다만 우리는 두 가지가 원수가 내 앞에 나타날 때, 원수라고 하는 세상적인 용어로 원수란 사람이 나타날 때 두 가지예요. 원수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원수 갚을 능력이 없을 때가 참 좋아요. 힘이 없어 못 갚는 거예요. 갚고 싶어도. 그런데 원수 갚을 수 있을 때가 위험해요. 같이 죽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여기서 나보다 오래 산 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살면서 보니까 지가 원수를 갚아갖고 하나님에게 징계 안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 혹시 나한테 한번 찾아오세요. 목사님, 나는 뭐 갖고 내가 혼난 이유가 뭐예요? 물어보면요, 다시 안 만나라고 마음먹어 말할 수 있어요. 원수시하는 사람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원수를 갚을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에요. 하지 말라는 거 못하니까. 그런데 원수를 갚게 됐을 때 그 사람은 그 사람보다 훨씬 더 엄한 징계를 받아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훨씬 더 엄한 징계를 받아요. 절대 여러분 얼마나 살았든지 간에 오늘 이후로 원수 갚는 것은 여러분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11페이지입니다. 염려는 불법행위요, 원수 갚는 것은 불신행위요, 원수 갚는 것은 불법행위요. 염려할 일 있으면 기도하고 맡은 일에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라. 하나님을 불신하여 염려하거나 자기 주 업무를 제쳐놓고 원수 갚다 보면, 주 업무를 제쳐놓고 원수 갚아야 되잖아요. 나를 괴롭게 하려고 직장 다 그만두고 모여서 괴롭게 하는 사람들 많았잖아요. 여러분 알잖아요. 자기들 주 업무를 그만두고 남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주 업무 능력도 상실해서 그 사람 무능력자가 되잖아요. 다음에는 원수 갚을 능력도 없어요. 대단한 사람들이 다 능력이 다 없어져. 원수 갚는 일은 가장 어리석은 일이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법에서도 모두 불법이요. 특별히 조심할 것은 원수 갚을 수 없을 때 억울해하지 말고 원수 갚을 수 있을 때 적극적으로 피하고 주여 살려달라고 요청해야 돼요. 내가 원수 갚을 수 있을 때 살려달라고 요청해야 돼요. 잘못하면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도 세상적으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옛날에는 하도 역사가 늘리가니까 몇 대 후에 벌도 받지만 지금은요 3년, 10년 안 가더라고.
즉각 보복을 받잖아요. 칼잡이들은 칼에 죽고, 주먹 쓰는 사람은 주먹으로 맞고, 다 그렇게 되는 거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염려가나 원수갑니다 쓰는 시간 우리가 빼버리면 똑같이 24시간 사는데 그렇게 바삐 안 살아요. 여유 있게 살아요. 그런데 염려하는 시간과 원수 갚는 시간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주 업무까지 다 뒤로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미친놈들이잖아요. 미친놈들이에요. 예수 믿는 놈들이 그 짓을 하고 있잖아요. 예를 하나 들게요. 어느 교회에 한 교회 목사님이 있었어요. 부교육자들이 그 목사님한테 많이 곤욕을 치르었어. 어느 날 10년 좀 더 지나서 부교육자들이 노예 임원이 됐어. 그 전에 담임 목사님이 큰 실수를 했어. 노예에서 하차없이 처벌받았어요. 그런데 그 처벌한 목사들이 원수 갚았다고 생각하겠어요? 정의를 실현했다고 생각하지? 생각해봐요. 내가 보기에는 원수 갚았는데 저들이 생각하기에는 정의 실현했다고 그러지 원수 갚았다고 하겠어요? 과거에 자기들이 약자일 때 강자로서 자기를 눌렀어요. 강자가 되고 보니까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못 넘어가. 당신도 한번 혼나봐라 그래요. 그리고 그들은 뭐라고 그래요? 정의를 실현한 거고 법을 집행한 거지 원수 갚은 것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는데 내가 열심히 보니까 원수 갚았어. 그 짓도 안 해야 돼요. 힘 없을 때, 힘이 약할 때, 힘 있는 사람에게 억압을 당했는데 그 힘 있는 사람이 약해졌을 때, 내가 강해졌을 때 그를 누르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으로 보면 원수 갚은 거나 될 수 있어요. 단어는 못하지만. 이 지금 역병이 전 세계를 창궐하고 있을 때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사람, 예루살렘 성에 에레미야 5장 8절의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재난을 거두신다고 그랬어요. 강성교회,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있으면 하나님이 재난을 거두십니다. 우리는 질병을 두려워하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방역 지침 지킬 수 있어요. 그 지침이 우리 신앙에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지 않으면 지켜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돼요. 코로나를 두려워하다가 하나님 두려운 마음이 없어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건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예요.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더 두려운 마음으로 제사장의 삶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 결론은요. 유물로 하지 않고 우리 예배 시간에는 목사가 집례자고 장로님들이 예배위원들이요. 그런데 예배가 딱 끝나고 나면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 시간 이후로 자기 문제, 자기 가족의 문제, 교회 문제, 서울시의 문제, 국가의 문제, 인류 평화의 문제를 짊어지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정말 제사장의 왕 같은 제사장의 입장에서 이 재난이 빨리 거두어달라고, 그리고 이 재난이 우리들의 주변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정말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헌신해야 돼요.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실제로 가서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눠야 돼요. 원인이 무언가를 알았다면, 원인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안다면 하나님 앞에 먼저 부복해서 삶을 삶으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자기 책임을 감당하고 우리의 산 재물을 받으시고 우리 주변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가을쯤 추수감사할 때 올게요. 그때는 질병 다 없이고 가득 찬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기를 바랍니다. 정말 신앙의 기본을 잘 지키면 여기 계신 분들 기도원 300명 용사처럼 좀 많아요. 반수만 신앙의 기본을 지키면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평화를 주십니다. 이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교회와 나라와 인류를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내 누구를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려는 말씀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의 기본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기본을 잘 지켜서 우리의 삶이 하나의 산 제물이 되어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세계 인류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제물로 받아 이 재난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허락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